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사람에게 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감동을 받게 되고 뭐 아브라함처럼 뭐 다윗처럼 그죠? 사도들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기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에 대한 꿈이 전혀 없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주님이 쓰시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뭐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열정이 타오르게 되고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제 삶에서 어떤 목회에서 아니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가 굉장히 깊어진다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병든 자가 치유받거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참 만족감을 느끼고 기쁘거든요. 근데 사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기적을 맛보고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느끼면 좋지만 이렇게 내가 깨닫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게 되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지는 사람이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 주님 내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과의 교통하심이 정말 활발히 내가 마음이 겸손해지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찾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럴 때 주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어떤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높아지는 이유는 뭔가? 나도 모르게 사람을 판단하고 나만큼 못하면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 나만큼 이렇게 기도 생활을 못하면 저 사람은 틀렸다는 거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정죄감에 그 사람을 지적하게 되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버리게 되죠.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마인드가 바뀌어져서 정죄의 소리를 내는가, 정죄의 눈빛을 보내는가, 그런 사람이 많죠. 저런 권사님, 저런 장로님, 그런 분들이 신앙의 연배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근데 인간으로서는 좀 교만해 보이고 그런 게 그렇죠? 덕이 안 되고 사람들에게. 하지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 받고 있을수록 내가 주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 임재 속에 있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나를 점검해야 될 것인가? 그죠? 특히 리더 자리에 있는 분들 그리고 권사님의 직분, 이렇게 장로님의 직분 있는 분들, 특히나 목회자, 그죠? 이런 부류에 있는 앞서가는 사람들, 먼저 선두에 서는 사람들의 그런 자기 관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죠. 누군가에게 제자에게 말합니다. 나귀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냥 데리고 어디 가면 있을 거야. 데리고 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아니야. 돈을 얼마 내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말씀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가니까는 진짜 있어. 나귀가. 역시 예수님이구나. 순종하고 이 제자는 갔단 말이죠. 가가지고 풀려고 하니까 누군가 와서 그거 왜 풉니까? 그거 그 주인이 왜 풉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말하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 말하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데려가게 했어요. 이처럼 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죠? 그 말씀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지면서 신기하겠죠. 이 제자가 진짜 나귀가 있었어. 내가 풀고 있는데 예수님 주님 쓰시겠다 말하니까 그냥 가져가라 했어. 신기하죠.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면서 그죠? 와, 주님 나를 선택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와, 감사하다. 그리고 신기하다. 마음이 약간 높아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나귀를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했을 때 이 주인의 반응이죠. 이 나귀의 주인의 반응은 안 돼! 이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안 돼!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데 내가 그 순종에 따라서 내가 행함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 장소에 내가 그 순종하는 그 가운데 누군가는 이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순종하는 사람이 이미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나귀 주인에게 이미 그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주님의 음성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내가 주님께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 말씀을 척척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나를 봤을 때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런가? 아, 내가 금식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 내가 주님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그런가? 감사하다. 거기에 취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취하고 안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나보다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 살펴보면 내 환경의 주변을 보면 누군가가 이미 주님의 감동을 받고 주님의 순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막 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한 사람의 어떤 순종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연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체가 돼서 그렇죠. 우리 다 지체니까 손은 손의 역할이고 발은 발의 역할이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데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고 주의 음성 듣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뭘 보는 거예요? 그냥 나만 보는 거죠. 아, 내가 이번에 좀 잘해가지고 이렇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주변을 봐야 합니다. 나보다 먼저 순종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에게 감사가 넘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누군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께 순종하고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감동을 받고 실행에 옮길 때 살아갈 때에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 이미 나보다 먼저. 그것을 우리가 늘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잘나서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복종, 순종, 십자가 지는 그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발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옥에 가두고 그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보면서 한순간에 눈이 멀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은 혼란스럽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즉각적으로 알았죠. 이거 뭔가 있다. 자기가 낙마하면서 말에서 떨어지면서 눈이 멀게 되면서 이게 뭔가 있다. 그 존재가 자기를 압도하니까 하나님인 줄 알았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깨달았어.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도 확인하고 싶었어. 눈이 먼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굶어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에게. 그럴 때 한 사람을 보내요.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죠. 아나니아는 평신도예요. 평신도. 아나니아를 주님이 준비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기의 지식이 옳았고 바리새인의 어떤 전통이 옳았지만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믿음까지 이 바울이 깨달으면서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핍박했구나, 그걸 깨닫고 있는 그 순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서 준비 기간을 가지시고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그리고 지금 바울에게 가라, 기도하고 있다. 아, 그 사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인데요. 아니다, 내가 쓸 거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나니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도예요. 예수님 다음으로써 이 복음을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놓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사람인데, 그런데 평신도 아무것도 아닌 아나니아 한 사람을 주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예비하셔가지고 그 아나니아가 안수하죠. 이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요. 그리고 눈이 낫게 돼요. 치유가 돼요. 시력이 다시 찾게 돼요. 앞을 보게 돼요. 세례 줘요. 평신도한테 세례 받아요. 바울이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사도 바울로서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누군가 한 명의 준비된 사람. 그래서 바울은 그 아나니아라 평신도가 물로 세례주고 안수할 때, 기도해 줄 때 겸손하게 받았어요. 겸손하게 받았어요. 밝고, 아, 내가 주님 만났어, 거기에 취해 있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 주위를 둘러본 거예요. 아나니아를 인정하는 거, 아나니아를 인정하는 거, 평신도를 인정하는 거, 나보다 더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던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 그럴 때 우리 마음의 겸손함을 지킬 수 있어요. 리더 자리에 있으면서 앞서가는 선두주자의 자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회자, 또 여러 사역자들, 먼저 빛을 받는 사람이에요. 먼저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름부음이 흘러가죠. 아래로. 위로부터 기름부음이 내려가니까 먼저 빛을 받는 사람. 하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주위를 둘러보면 나를 도울 수 있는, 나를 돕고 있는 그림자, 잘 안 보이는 데서부터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순종하는 사람, 아나니아 같은 사람. 그 사람을 봤을 때 바울처럼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특별한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세우지 않고 순종하고 머리 숙여서 평신도에게 안수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게 필요해요. 그렇게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눈, 그 사람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앞서가면서 빛을 받으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 내가 희생 많이 했네, 내가 기도 많이 했네, 그래서 주님이 나와 역사하시지.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이 또 있었어. 나의 믿음도 있지만 누군가의 큰 믿음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많이 느낀 것은 예배 가운데서 임재가 특별히 많이 짙어지고 주님의 기름이 많이 부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 예배가 또 따로 있어요. 꼭 보면 한 명 새로 오신 분들이나 한 명 이상 그 사람들이 갈망할 때, 그 사람이 막 궁금해가지고 막 예배를 갈망할 때, 멀리서 오셨거나 사모에서 오셨거나 갈망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돼. 내가 잘한 것도 없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주님께 물어보면 그 한 영혼, 주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 때문은 아니고, 저도 말씀드립니다. 저의 영성이나 저의 어떤 희생, 이것으로 주님 예배를 주님 주장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영혼들을 위해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빼고, 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빼고 주님께서 영혼들을 위해서 임재하시고 영혼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이걸 기도하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안전뱅이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다 베드로 보고 있잖아요. 오, 어떻게 했습니까? 막 모여들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예수 이름이 했지. 근데 베드로는 정기적으로 항상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그렇게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건 내 속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뭐 어떤 금식 이런 것이 주님을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그것이 주님을 움직이는 그런 비결이 아니란 거지. 회중에서 성도님 한 명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거 보고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신다는 거. 거기에 큰 비밀을 느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고백은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의 영성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영성이 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냥 저는 주님의 목소리고 한 영혼에 갈망하는 그 사람 때문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거. 우리가 앞서갑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있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있습니까? 리더입니까? 점검해야 될 것. 주위를 둘러봤어요. 누군가의 나보다 앞서서 순종하는 희생적인 사람이 반드시 있어.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름이 부어지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강력하게 주님께서 사역하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러면 내 마음이 지켜지고, 그러면 리더로서의 마땅한 위치를 다시 잡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시간까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사람 될 수 있는가?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왜 성도가 타락합니까?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금식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고 포커스를 두면 반드시 그 사람 쓰러지고 그 사람 반드시 일나는 거죠. 자기가 막 우상화되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주님 앞에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법칙이 없어요. 우리가 빛을 받는 자, 리더로서 여기에 계신 분 다 리더 아닙니까? 다 리더. 앞서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날이 가면 갈수록 벼가 있듯이 항상 겸손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이름 없는 그 한 사람의 갈망이 주님의 임재를 끌어당깁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게 만드는 것. 우리가 잘나서 된 것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신앙이 뭐 세월이 길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갈망,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중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비밀인 거죠. 리더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금방 넘어질 수 있고 금방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사람이 따르기 때문에 항상 교만을 조심해야 되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 나를 보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합력하여서 더 큰 일을 주님께서 보이시고 이 한국 교회들도 더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이 붙을 것이고 아름답게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더 기대해 봅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